마태복음 1장, 오늘 할 것은 1장 1절부터 거기 17절까지 할게요. 17절까지. 기니까 보면서 할게요. 일단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계보라 이렇게 돼 있죠. 족보 이야기예요. 다들 진리하는 족보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족보를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나를 생각하지 않고 족보 가운데 조상의 한 어떤 부분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독자가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누구를 말할 때 뭐 정춘하 그러면 정춘하가 누구야를 볼 때 그 개인적인 정춘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누구지? 할아버지가 누구지? 그 족보 가운데 그 집안 가운데 하나로 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누구를 소개할 때는 누구의 뭐 그러니까 그 손자며 누구의 자식이며 누구라고 소개를 하는 게 이제 일단 통상적으로 내 신분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할 수 없이 마태복음 처음에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길고 지루하지만 이 족보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족보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다 아주 굉장히 친숙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이제 포인트는 이게 족보가 길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나오잖아요. 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17절 끝에 저기 16절 보면은 16절에 그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했죠. 그죠? 이 긴 족보의 결론이 뭐예요? 긴 족보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긴 족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역사가 볼 때는 사실은 누가 먼저인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 자체를 이 땅에 내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먼저고 그 먼저이신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운반체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뭐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발판 같은 거죠. 그릇 같은 거고 가끔 제가 들은 비유처럼 어떤 과자가 있다면 과자의 포장지 같은 거예요. 포장지를 까면 그 속에 알맹이 나오는 것처럼 역사를 까면 그 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마찬가지적으로 정춘화의 인생은 왜 있겠어요? 저나 마찬가지나 우리 인생은 왜 있는 거냐면 선주자매의 인생을 딱 파헤치면 그 속에 남는 결론이 예수님만 딱 들어있을 때 그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이 돼요. 인생 마지막에 애들 모아놓고 이혼할 때 말이죠. 뭐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떤 사람 나를 소개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이제 지역 백성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인생 마지막 내 인생을 다 해치하고 나면 내 인생을 해치해서 남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남을 때 지금까지 내 인생을 끌어온 것도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나 인생 끌어온 목적도 예수님 당신을 증거하려고 나를 살게 하신 것이다를 말할 수 있으면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다 마쳤고 인생을 따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근데 내 인생 마지막에 내 인생을 해체했을 때 그 속에 뭐 사리가 몇 개 나오느니 뭐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냥 지옥 갈 백성들의 어떤 삶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결론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 족보가 길지만 이 족보의 중간중간 과정에 매여버리면 길을 잃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브라함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막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집중하다가 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보고 하신 말씀이 야,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그래서 정말 나를 믿어야 자유가 있다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듣고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런 자부심을 말하면서 아브라함 우리는 자손이기 때문에 남의 종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안목이 아브라함에게 딱 멈춘 거예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교회가 있다고 치고 유명한 어떤 목사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무슨 교회 교인이야. 그래서 멈추면 그 유명한 교회라는 그 교회 껍질을 까면 그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무슨 교회 교인이야. 여기에 멈춰 있으면 버림받은 백성이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나는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껍질을 까서 그 속에 예수님이 안 나온다면 그 사람은 지금 그 목사라고 한 인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에게 빠지고 다윗에게 빠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뭐가
저기 알죠? 이스라엘 국기. 다윗의 별, 큰 별 하나가 그려져 있어요. 그 이스라엘 국기에. 우리는 태극기지만, 태극기, 미국은 성족이지만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이 국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 자체를 지금도 그 다윗의 영광에 머물러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영광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멈추고 다윗에게 멈추고 거기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무슨 장로교회, 무슨 순복음교회, 무슨 교회 다 뭐 말하는데 그 교회에 멈춰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 교회란 껍질을 까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그냥 보이는 거기에 묶인 채로 끝나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쭉정이라고 하는 건 쭉정이는 뭔지 알죠? 껍질이죠. 그 속에 알맹이가 없는 거. 저도 시골 살 때 보면은 뭐 있는 것 같은데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 게 쭉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가 교인이고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알맹이를 그 속에 알맹이가 없다. 알맹이 예수가 없다. 그 이제 망한 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윗이 왕국을 크게 이루었어요. 솔로몬도 여기 나오지만 솔로몬도 굉장한 일을 많이 이루었잖아요. 솔로몬 때 영토가 막 커졌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고 유명한 사람 될 수가 있는데 그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 인생을 마지막에 딱 깠을 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지 않으면 다 쭉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어떤 떠나는 시점에 남기는 것이 뭐 내가 뭐 책 한 권 남겼다 아니면 내가 뭐 큰 교회를 남겼다 돈을 남겼다 무슨 뭐 삼성이나 회사를 남겼다 그게 사실은 다 쭉정인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결론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예수가 나시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시지 않으면 그건 말하자면 계시의 족보가 아닌 거죠. 이방인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족보는 지금 이제 계시 족보인데 아브라함 다윗 자손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쭉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가 나시니라는 것으로 끝남으로 말미암아서 계시적인 족보의 종결점은 예수라고 하는 것으로 다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저도 뭐 교회가 작든 크든 교회 목사가 되었고 손자분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정말 뭐가 남을 것이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남기는 것은 사실 어때요? 남기는 것은 아까 처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먼저 그분이 자기를 남기기 위해서 누굴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신 거죠. 계속 그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할 때 이삭이라는 아들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라는 껍질을 까보면 그 속에 텅 비어 있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삭이라는 아들은 사라의 경수를 끊어버려서 아브라함은 나이 늙고 사라는 경수 끊어지고 생리가 없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우리 힘과 지혜를 만들어내는 어떤 이 씨가 아닌 거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 노력으로 만들어낸 어떤 결론이 아닌 것이 그게 성도의 인생의 결론으로 쭉 가야 돼요. 근데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했어. 이거 내 열매야. 내가 했더니만 역시 내 어떤 계획과 노력대로 회사가 만들어졌어. 다 자기 열매로만 남게 되면 다 그 이스마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어때요? 이스마엘 속에는 인간의 열정,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노력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근데 인생 자체가 내 인생은 내 거지. 내 땀과 내 노력으로 살아왔어. 브라보 마이 라이프. 그러면 그 속에 이제 예수가 없는 거죠. 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건 단적인 비유지만 예수님 주신 비유잖아요. 단적인 비유지만 그 한 부자가 있었고 거지가 있었고 거지 이름 나사로였잖아요. 나사로. 근데 그 나사로는 도대체 뭘 할 수 없는 게 했다면 다 망하고 결국은 이제 다 들어먹고 거지가 되어서 나중에 어때요? 몸도 나빠졌잖아요. 건강도. 개들이 와서 헌들을 핥았어요. 너무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그 사람이라고 뭐 꿈이 없었겠어요? 꿈이 있었겠지만 뭐 하는 것보다 다 안 되고 결국 망해서 거지가 되어서 그 빌어먹는 신자가 되었다고. 부잣집 버리는 거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생 끝났을 때 이제 부자의 인생을 딱 껍질을 까니까 그 속에 아무것도 없네? 지옥 가는 거고 나사로 인생은 거지였는데 까니 그 속에 어때요? 예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들어가서 이제 천국 들어가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는 인생의 그 껍질로 봐서는 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말하자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나사로 거지를
부르시고 나사로를 거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나사로라고 설마 거지가 꿈이었겠어요? 그죠? 어릴 때 My dream is 거지 그건 아니었을 거라고. 뭔가 나사로도 I have a dream 꿈이 있었겠지. 근데 주님께서 네 꿈의 자리에 그걸 다 드러내요. 거기에 본인이 들어가셔야 되니까. 사라라고 사실은 떡하니 진짜 아들 낳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이 네가 낳고 싶은 아들 그거 아니야 하고 사라의 태를 다 드러내요. 그래서 결국 사라는 생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건 이제 불임의 여성이 된 거라고. 태를 죽여버려요, 주님이. 그 태를 죽이신 다음에 주님 거 들어가시거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다 드러내고 뭔가 우리 인생에 알맹이 있잖아요. 내 지혜, 내 노력, 나의 잘난 거 그거 다 드러내고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야말로 이제 거지야. 정말 이제 비록 목자님 부끄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 속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아니야, 너는 나의 껍질로, 너는 나의 어떤 그 말하자면 초콜릿 그 포장지처럼 너는 나의 포장지다는 식으로 주님이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어떤 포장지로 살아온 족보가 이 아브라함 다윗의 이 계보 족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껍질 까는 것 속에 주님 들어있고 사라 너도 그 태에 나와 내가 들어간다. 주님 들어가시고 그렇게 이어져 온 족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족보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그 누구도 자기 잘났음을 그를 뭐랄까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족보가 누구 나오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나오잖아요. 나왔다. 3절 말씀 보면 누가 나오냐면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예요?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나도 정상적인 와이프에게서 내 아들을 낳고 싶어. 그건 네 생각이 그거 다 뜯어버리고 나서 도저히 내 의로움으로 어디 말도 못할 정도로 지금 며느리하고 하룻밤 자는 것 때문에 애가 생겨가고 난 아들로서 족보를 이어가요. 그래서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잘남을 다 빼버려요, 주님이. 우리가 뭐 자랑하고 싶은 우리 인간의 자긍심을 다 빼버려요, 주님이. 근데 목사님 그게 그 사람들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셔가지고 그렇죠. 아니면은 본인들의 어떤 그 욕구를 본인이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여기 중요한 거 뭐냐면 네, 인간은 인간의 욕구에 충실할 뿐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욕구를 이용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은 유다는 사실 마누라 잃고 그 어떤 정욕에 좀 줄여가지고서 그냥 창기인 줄 알고 다말하고 관계한 거거든요. 창녀인 줄 알고. 그래서 그냥 그 돈 주고 그 여자랑 관계하고 싶었는데 그 여자가 다말에 이제 그 창녀의 옷을 입고 간 거예요 또. 다말은 다말대로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말하겠지만 유다는 정욕을 풀기 위해서 창녀를 찾았던 거고 다말은 창녀의 복장을 하고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린 거였어요. 아버지 그 시아버지라 하더라도 씨를 받아갖고 그 자기 자손을 잊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는데 이제 그건 시대적인 상황이 또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둘 다 인간적인 목적 계획을 품고 움직였지만 그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과정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렇게 틀어서 역사하신 분은 주님인 거죠.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는 정욕을 따라 했을 뿐이기 때문에 내가 말이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족보에 내가 그 역할을 했어 이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해. 자기는 그냥 창피하지 정말 말도 못해요. 자기는 정욕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죄악을 언약의 방향으로 틀어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준비하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이 족보에서 나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족보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 살아왔으나 다 실패가 되면서 그 인간의 실패를 주님의 성공으로 다 바꿔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이 그 상태 하는 말이 어차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욕망을 따라 갈 뿐이에요. 아무리 욕망을 틀어막아도 욕망을 제어하는 법은 없어요. 어떻게 욕망을 눌러놔도 욕망은 법과 규칙을 어기고 튀어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성을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너무나 많은 법으로 나를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게 물론 이제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성 속에서 나를 적당하게 어떤 규칙을 지키고 관습을 지키고 살아가겠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냐? 그건 아니죠. 우리도 우리 생존을 위해서 관습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관습대로 안 하면 사회에서 무시받으니까 따라가는 걸 뿐이지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다도 그런 식으로 뭐 아들을 낳아서 정말 그 뒤로부터는
며느리라고 보지도 않아요. 솔직히 계속 그런 관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말은 이제 그 아들을 낳고 뭐 이 세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어간단 말이죠. 또 예를 들면 그 뒤에 나오지만 6절 말씀 보면 나오는데 6절 보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는 표현이 나와죠.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죠? 바세바인데 다윗은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 낳은 게 아니에요. 참 부끄러운 기록이에요. 다윗은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 낳고가 아니고 다윗은 남의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옆집 마누라도 아니고 이거는 자기 부하의 아내잖아요. 우리아가 자기 부하인데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것도 부끄러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난 당당하게 나의 정실 부인을 통해서 내가 후손을 낳았어. 이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하지. 자기 부하의 부인하고 지금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이거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족보 가운데에서 인간의 모든 의의가 들어갈 자리를 주님이 다 빼버렸다는 거. 그런데 사라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나는 아이를 낳았어. 아니, 너 그 사라의 태를 불임의 태로 만들어버린 분이 주님인데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를 만들어 놓고 나서 주님이 낳게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으로서 이게 쭉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 가운데에서 그 어떤 인간도 자기의 의로움으로 내가 예수의 족보에 기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없고 다 어떤 거냐 하면 나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범죄했으나 주께서 이러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게 하시는 족보에 대해 나를 참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또 마찬가지죠. 나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자였고 나이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였는데 주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태가 죽어버린 내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예수님 본인이 오실 길을 각 사람을 통해서 쭉 준비를 해오시고 마지막에 예수가 오신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끝에 보면 이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죠? 그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나셨다 했잖아요.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에 기여한 것이 있느냐 하면 없어요. 왜냐하면 정혼하기 전에 예수님이 성령이 잉태됐기 때문에 요셉도 기여한 것이 없어. 다만 요셉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결혼을 2번 하잖아요. 결혼을 미리 정혼을 한 다음에 남편이 이제 집 같은 거 다 준비해 놓고 준비가 되면 그때 이제 마누라를 데리러 와서 이제 살아요. 이제 1차 결혼 약속하고 남자가 돈 벌어갖고 이제 뭐 해서 이제 준비해 놓고 나서 이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정혼을 하고 요셉이 이제 뭐 집도 뭐 장만하고 막 이제 그 마리아 데려와 살 것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들려온 소문이 뭐냐 하면 야, 너랑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대. 그걸 들은 거예요. 그때 얼마나 그 요셉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나랑 약속을 했는데 결혼하기로 내가 지금 그 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요셉이 가만히 끊고 자였어요. 가만히. 인간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너 왜 그랬어 하고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마리아를 위해서 사랑하니까 뭐 보내준다는 그 말처럼 그 가요처럼 사랑하니까 이제 딱 조용히 끊고 잤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야 요셉아 너 마리아 데려와 걱정하지 마. 그 성령이 잉태된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말하는 뜬소문 같은 것들, 야, 네 아내가 정혼한 상태에서 아직 결혼 정식 안 했는데 불구하고 애를 낳았기 때문에 그 애가 누구 씨일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 부담, 여러 가지 그런 잡다한 그 추문들을 안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초창기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그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증거하는 게 그게 쉽지 않았대요. 왜냐하면은 말도 안 된다. 무슨 처녀가 애를 낳냐는 것 때문에. 근데 복음은 과거에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해버려요. 어차피 안 믿을 사람 따위는 주님 신경 쓰지 않아요. 이렇게 믿지 못할 복음을 쫙 전파했는데 불구하고 그 말이 믿어지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믿을 만한 말을 성경에 하는 게 아니고 믿지 못할 말을 해서 이 믿지 못할 말인데 네가 이 말이 들려오냐? 그럼 말하자면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하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의 결론은 예수라고 하는 거.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 모든 족보를 미리 준비했다고 하는 거. 자,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뭐냐? 우리 인생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고 싶어서 났나요? 아니잖아요. 뭐 청주에 태어났고 뭐 나주 태어났고 그 우리 정한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때요? 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모양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어떤 포장재로 주님이 우리를 대한민국 땅에 이 시대에 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든지 아니면 뭐 다윗처럼 왕이 되든지 요셉처럼 뭐 총리가 되든지 그런 어떤 외적인 포장재 신분은 상관없어요. 다만 주님이 우리 속에 담아 놓으신 그 알맹이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거하시면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으로 우리 개인적인 역사도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예수를 증거하는 용도로. 그래서 이 족보의 결론이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족보의 결론도 예수님이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기도할 수 있겠어요? 먼저 할까요? 네. 네, 기도하고 내기도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제 생각과 제 의지와 제 힘으로 무언가를 알고 또한 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기꺼이 믿음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목사님께 단순히 인간적인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이 전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언어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 많은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체가 아니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역사와 또 인류 역사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인류 역사를 통해 또 우리 개인의 역사를 통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만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